요즘 행복한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또 행복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행복하고 기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누구 생각나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리 많진 않으시죠. 무언가 다들 지쳐 있고 쫓기듯이 무언의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갈등, 또 비교 속에 또 삶의 여러 무게를 지탱해 나가느라 다들 피곤해 지쳐 있는 모습들이 사실입니다. 좌우 앞뒤 한번 보십시오.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분들은 한껏 행복한 표정을 한번 지어봐 보십시오. 다들 피곤해 보이시고 좀 힘들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행복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사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고생하시면서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뵐 때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속상한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적지 않으세요. 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걸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 간 걸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하여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인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충만한 기쁨은 내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15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진액이 수액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써서 웃으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산다고 해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반대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으면 돈에 붙어 있고 사람의 말에 붙어 있거나 여러 인생 성공 공식에 붙어 있으면 여지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 염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들어와서 끝나는가? 절대 아니죠. 흘러 들어온 것들이 내 삶에 열매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나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붙어 있어서 내가 열매 맺게 된 그 열매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따먹게 되면 그대로 그 불안감이, 그 악취나는 암세포와도 같은 죄성이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이, 아빠의 그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악순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 넘치는 상태, 나 혼자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쁨으로 전염시킬 만한 충만한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엄마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기쁨이 충만해요. 그 가정이 어떨까요? 아빠도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빠가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아이들도 행복해지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기분이 안 좋고 엄마가 우울해요. 그 가정 전체가 우울해지는 거죠. 너무 힘이 듭니다. 아빠가 늘 화가 나 있으십니다. 어떨까요? 매일 살 얼음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기쁨을, 쾌락을 만들라 말하지만 속아선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이 감사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답으로 갈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어떤 말을 하셨길래 그 말을 하신 이유가 우리 기쁨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럼 앞 본문을 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읽어보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두 구절인데요.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기쁨. 거기서 충만한 기쁨이 샘솟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곧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게 되십니다. 곧 채찍에 맞게 되실 거고요. 조롱받으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안도감,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라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상황이 흔들려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모함하여도, 심지어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가능한가?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마 돈이 억수로 많아서 근심 걱정 없는 재벌들이나 그런 삶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세상이 주는 그 얄팍한 기쁨 말고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누렸던 그 진짜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 대신 내 기쁨,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내고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힘주어 살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늘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가 쌓아 올려놓은 공동탑을 놓아버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고 있는 힘을 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돼도 괜찮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어도 됐었겠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 당연한 삶,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내가 내 기쁨을 만들기 위하여서 했었던 힘을 빼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주었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하라 하니까 여러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순종은 다른 어떤 중차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특별히 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달리 말하자면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내 마음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했더니 내 삶의 기쁨이 충만케 되고 행복이 충만케 되더란 것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도 베풀면서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게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쓸 때 내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점차 거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세상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채워지면 그때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가 주면 내가 채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좀 긴장되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순종이 키입니다. 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만 결국에는 내 혈기, 내 욕심, 내 자존심, 또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쁨이 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쁨에 머물게 되는 거죠. 충만한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도무지 맛보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만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씀, 그 말씀이 다음 장에 16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결국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기도는 결국 주님의 기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바로 앞절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도 맞아 그거 나도 원하는 거였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 사실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와 생각과 마음이 통한다라면 괜히 좋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을 한다라면 또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다. 얼마나 신납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원하시는 일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갔을 때 현지 교회 10개도 넘는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선교사님, 그 개척한 교회마다 선교사님께서 같이 먹고 자기도 하면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그 교회에 파송하셔서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그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서 사역이 막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셨겠다.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려면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하겠다고, 이런 사역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었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도 안 힘드셨대요. 하나도. 그러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설레어서 막 새벽에 잠을 깬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새벽인 거예요. 빨리 아침이 돼야 빨리 나가서 애들 만날 수 있고 빨리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침이 빨리 안 와서 막 설레서 잠에서 깨고 막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신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너무 평온해 보이셨고 여유 있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의 행복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면, 이 교회에 오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다른 묘한 평안과 기쁨이 느껴지는 교회, 그런 각 가정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너무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게 너무 허황된 이상적인 꿈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사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맞죠.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래야 정상이죠. 진짜 교회라면, 진짜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가 이래야 정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행복해야 맞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맞습니다.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불안하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또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과 저것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어야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기쁨이 충만해야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세상은 이것도 해줘야 하고 저것도 해줘야 하고 말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엄마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빠가 너무 평안한 가정,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집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진짜 기쁨과 평안이, 쉼이 있는 곳, 그 집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은 그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각 가정마다 안 되는 거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님들이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가정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지, 현실 가정에서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조소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전혀 부수적인 것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말하는 돈의 논리, 돈이면 다 될 것이다라는 거짓된 신앙생활에 모두 몰두하여서 심취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목이 마르다 하여서 바닷물을 마시는 격입니다. 결국 그 행위가 나와 내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비참한 최후로 몰고 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기쁨이 충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